마시고 한번 밝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활기차게 인사하니까 좋네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방송국에서 하시는 예능 프로그램을 떠올리실 분도 계시겠지만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동상이몽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꽁돈 1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100만 원을 보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겠죠. 말은 안 하지만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장비를 하나 바꿀까 이거? 골프 하나 바꿀까? 운동 기구를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가정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뭐 생각할까요? 아 이거 사고 싶었던 옷이 있는데 화장품을 살까? 가방을 하나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보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좀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로, 앞에서 2번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이 종교 지도에 잡아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예고하셨고 오늘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반복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일, 영광스러운 길,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십자가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래를 볼 수가 있었는데 미래를 봤어요. 봤더니 우리 내 삶의 미래에 꽃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암울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떻게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길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본능입니다. 아니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음식점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 음식점만 생각하면 아주 지저분해요. 막 냄새도 나요. 불결해. 위생 상태도 어떻게 저런 데서 음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며칠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식당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가실 거예요? 당연히 안 가죠. 알면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고난과 함께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가셨다는 거죠. 왜요? 이 일 때문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기꺼이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죽을 줄을 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죽으러 가는 길에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제자들과 무리에게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도 대단했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저 같으면 내가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 다 고쳐야 되고 할 일 말씀 전할 것도 많은데 아직 일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과정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몰려드는 것,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 한 채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이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리에서 멈춰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길이 맞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신앙생활의 길은 순환과 또 손해가 앞에 따르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 있다, 내 앞에 고난이 있다, 그 사실을 알면 사실 인간으로서는 가기 힘들죠. 힘들어요.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이 길이 아픔이 있고 이 길이 고통이 있는데 간다? 이거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22년, 17년 화성받아서 가신 분, 베트남, 캄보디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여러분, 보시는 관광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요, 뭐 제가 캄보디아 한 여러 번 가봤지만 뭐 좀 도시를 벗어나면 다 비포장도로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2시간 갈 수 있는 길을 비포장도로 6시간, 7시간을 막 가야 되고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뭐 휴게소라고 화장실 들어가면 다 막 재래식 화장실에 막 표현이 그렇지만 소변 보러 갔다가 쏙 들어갈 정도로 그래요. 네, 그런 곳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도시 안에도요 쓰레기들이 막 가득해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막 그 도로 길가에 막 이 더러운 쓰레기들이 며칠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냄새가 나오고 막 벌레가 올라오고 이제 뭐 그런데 선교지 가면 보통 쪼리 같은 거나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다가 거기에 막 물이 튀기라도 하면 이 살이 막 이렇게 뭐 병나지 않을까 막 싶을 정도로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치안은 또 얼마나 위험한지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 차를 담 밖에다 대놓으면 밤사이에 그 뜯어가지고 엔진만 훔쳐간대요. 그래서 다 차를 담 안에다가 좀 마당이 좀 넓은 집에다 해놓고 차고를 만들어서 넣어놓지 않으면, 철조망을 쳐놓지 않으면 다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다 떼간다고 합니다. 그럼 위험한 곳이에요. 외국인 살기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가서 살려면 사실 수 있습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가서 살아라 그럼 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열악하고 힘들다는 거 알고 살아보고 가신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고 목숨 걸고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가정은, 우리가 파송한 교회가 파송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이 세베대 아내는 살로메라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친인척 관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인사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을 벌써 세 번째나 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보면 참 예수님이 외로웠겠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로메도 예수님의 친인척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되면 그 공을 세운 자식의 두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의 좌편에 두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청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권력을 갖게 해달라, 부와 성공, 이 세속적인 출세에 대한 이 어머니의 욕망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건 단순히 이 세베대의 이 아내, 이 어머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대로 이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사람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 제자들도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먼저 나서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저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먼저 선수를 치고 있으니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도대체 정말 뭘 원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이 12 제자들은요, 적어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말씀을 다 듣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고, 기적의 순간에도 늘 함께 있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스승인 예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생각은 비슷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좀 말씀하시는 뜻은, 의미라도 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이 뭔가, 하시는 일이 뭔가, 이 정도 이해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와 오랫동안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긴 부목사들을 보면요, 다 비슷해요. 담임 목사와 생각도 비슷해지고요, 담임 목사와 목회 철학도 비슷해지고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설교 톤도 비슷해지고요, 말투도 비슷해지고요, 표현도 비슷해지고 발음도 비슷해집니다. 저도 많은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여의도에 그 교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그 여의도의 큰 교회, 순복음교회.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교회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봤는데요, 다 부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 똑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좀 이렇게 졸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자주 듣고 매일 보면서 생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직 누가 크냐, 나중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상의 때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요,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말 그대로 동상이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 저 같으면요 언성을 높이면서 이랬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모르겠어? 막 답답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요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딱 이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은 모든 인류의 죄값이 담긴 끔찍한 십자가의 잔이에요. 죽음이죠. 죽음의 잔이죠.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하는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한들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이건 제자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런 잔을 마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때는 그냥 모르고 대답했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대로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하는 고난의 잔을 맞게 되고요. 요한은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힘겨운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때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구한 건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 붙어서 나오는 내용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그들과 다르게 눈 뜨고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으뜸이 되려면 강력한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급적 돈이든 권력이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서가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반대가 되는 천국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스스로 본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권능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절대 권력도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내세워서 로마를 몰아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가지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분처럼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죄인들과 병든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힘을 막 휘두르지도 않으셨고 아주 낮은 곳에서 조용히 섬기셨어요. 많은 섬김 중에서, 예수님의 섬김 중에서 최고의 섬김은 뭡니까? 섬김의 극치는 뭐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섬기고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가장 끝은 영광이 아닙니다. 섬겨서 낮아진 가장 끝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기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 큰 소리 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나는 섬김을 받겠다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큼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적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섬김과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섬김이죠. 내 삶의 목표는 섬김이다.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좋은 대학에 가고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가고 큰 사업을 해서 남보다 훨씬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큰 권력을 얻어서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면서 아주 큰 집에 살면서 삐까뻔쩍한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더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종국에는 다 그런 마음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오셨다고 하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목적은 오로지 섬김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 목적이 섬기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의 좋은 자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목적, 정말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목적, 그 자리에 서는 목적도 바로 섬김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간에 내가 섬기고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영향력이 생기고 성도의 영향력이 생기고 교회의 영향력이 거기서부터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면 거기서 영향력이 생기고 이 세상을 변화되게 만든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겨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사람인가요? 왕인가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라든가 혹은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직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그 공동체는 큰 문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왜 주시는 겁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인기가 많아서 투표했다 보니까 인기 투표처럼 득표수를 많이 얻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뽑아준 겁니까? 절대 아니죠. 사람의 손으로 뽑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뽑아주시고 세워주신 게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직위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승진이라고 하대요. 네. 성도로 들어왔다가 서리 집사로 승진했는데 이제는 권사로 승진했고 안수 집사로 승진하고 장로로 승진했다.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의 직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그래도 내 신앙생활 이 정도 내가 했는데 이 정도 직분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직분을 받기 때문에 일단 직분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무도 책임도 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끝, 받기 나면 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보다도 내가 이 직을 가짐으로써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 사정이 비슷해요. 과거에 비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데 성도들은 수는 많아졌는데 교회마다 섬길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뭐 몇천 명 있는 교회에 있어도 똑같아요. 그렇게 많은데 섬길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교단에서 오는 기독신문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저희 교회로 오거든요. 보면 막 교회마다 임직식 막 어떤 교회는 막 몇십 명, 뭐 몇백 명이 막 세워지는 임직 중직자들 그렇게 많이 세웁니다. 직분자들을.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세우는데도 일꾼이 없다고 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세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편한 자리에서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직분은 받았으니까 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섬기는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합니다. 하기는 하되 아주 하기 쉬운 일, 잠깐 와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와서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일, 이것만 하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영혼을 돌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사. 네, 교사 신청해 주시고요. 구역장, 권찰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또 영혼을 구하는 일 정말 중요하죠. 전도대, 뭐 중보기도 이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왜요? 여러분 이런 사역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안 하면 도대체 교회 안에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초신자가요? 안 돼요. 아니, 제가 안 시켜요. 교회 법으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왜요? 아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신앙이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제한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초신자들과 또 일반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또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직자들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중요한 일들을 먼저 앞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맡겨주신 주인께 충성하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누구보다도 축하해야 돼요. 성도는 축하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다 알고 오셨습니다. 고통이 있고 끔찍한 아픔이 있고 조롱과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오셨어요. 저 영광스러운 자리 버리시고 나와 같이 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그리고 오셔서 결국 대속물이 되셔서 그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섬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야망,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 질서에 물든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